시작합니다. 오늘 팀이 청년들 팀이에요? 청년 팀이에요? 오늘 팀이? 우리 청년 찬양 활기찬 찬양 감사해요. 자, 우리 이제 내일 여선교회 개석회가 있어요. 내일 여선교회 개석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몇 년 만에 여선교회 개석회 오는 거죠? 한 3년, 4년? 더 됐나? 코로나 지나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가 여선교회 개석회 한 지가 좀 됐는데 이렇게 이제 내일 여선교회 개석회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립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은혜로운 또 회의하는 그런 일들이 또 여성계 개석회 1부는 예배드리고 2부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없어요? 딴 때는 있었잖아요. 뭐? 아, 코로나 있고 나서부터. 아, 그렇군요. 이제 1부 드리고 2부에는 뭘 하더라고요. 항상 뭐 간증을 하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일은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교 개석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봄 성경학교 봄 성경학교 예? 봄맞이 봄이 아니라 봄맞이 봄을 맞이하는 성경학교가 이제 열립니다. 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속 기도회를 그 예배당 유아실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는 이번 주간에 마산의 그 합성 수련원에서 그 전국 신학원 연합회에 그 성회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오셔서 인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기본되는 걸 잘 몰랐다가 다시 되새기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하고 또 첫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는 끝나고 나서 그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그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봉평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이제 그곳에서도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전했고 또 기도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요즘 그 봉평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오후 2시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부흥회를 놓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부흥회를 4년인가 5년 아니 4년이 아니라 8년 만인가 네 지금 8년 만에 안 하다가 8년 만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 또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에 따로 기도 제목 드리지 않고 지금 기도 제목을 드렸으니까 그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싶어 해요.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성경도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믿음 생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많이 읽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이걸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성경 쓰면은 한자의 오자도 틀리지 않고 쓰는 그 사람들, 만약에 성경을 쓰다가 한자라도 오자가 다시 생기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은요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그거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다해서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쓰다가 글자 하나 딱 틀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누굴 향했냐 이거지. 예? 누굴 향했냐,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N극을 향하고 있잖아요. 북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나침반이. 근데 그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침반이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 방향을 그쪽이 남쪽이다 하고 가면은 그건 방향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군대에서 어떤 지형지물을 찍어주고 지도하고 나침반하고 줍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오게 하는 그런 독도법 훈련이 있고 뭐 또 도피 및 정찰 훈련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딴 거 없어요. 그냥 나침반하고 지도만 가지고 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게 남쪽이라고 해석하면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동쪽이다, 서쪽이다, 엉뚱한 데 생각을 하고 그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못 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점검해보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누굴 향하고 있는가? 내가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누굴 향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엉뚱하게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데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엘리사벳이 어머니죠. 근데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계열의 그 자손의 그 어머니를 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몇 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났죠?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때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때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사가랴의 아들. 이 사가랴의 아들인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때의 이 천국은 누구냐? 이 천국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이제 개념을 잡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까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사람이에요. 그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곧게 하라.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이제 할 일이다 하는 얘기. 이사야 40장 3절에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요한은 낙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근데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옷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낙타 털옷이에요. 그걸 보면은 그냥 이제 그 주변에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냥 자연산을 먹고 지내는 그런 그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있으면은 제사장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대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죠? 안나스와 가야바라 그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사가랴는 그 그룹에 속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고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는데 사가랴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뭐 못 낳는다 했다가 사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 성전에 드려질 때 그때서 입을 열게 되고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그 사가랴라고 붙이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 요한이다. 기쁨이다. 요한이다 하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되죠. 자, 이렇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제사장을 이어갈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끊긴 거죠. 그랬다가 아들을 늦게 낳고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가야 하는데 늦게 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요한이 왜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이어가지를 못했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이어가지를 못했냐? 표면적으로 보면 정황으로 볼 때에 요한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고 말하자면 사가랴 2세가 아니고 사가랴 주니어가 아니고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면은 제사장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지어야 되는데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이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름을 다르게 짓는 전통적으로 짓지 않고 다르게 지은 그 자체가 이미 제사장의 반열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에서 밀려나서 이제 뭐 어리다 보니까 이름 저기 뭐 다 제사장 아들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직 어린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밀려나가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면은 어떤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서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두질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밀려나 가지고 제사장을 대를 잇지 못한 그런 불행한 제사장으로 볼 수 있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러낸 거예요.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나온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그 태 열매로 이제 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비록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어엿하게 제사를 드리지 못해도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렸으면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뭘 하냐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이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하고 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그리고 호기심도 있고 또 호기심만 또 뭐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찾아온 거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그 전에 알아서 듣기는 했는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더라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무슨 자식들아? 7절 한번 봐요. 7절.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속으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그걸 다 준행하면서 꼼꼼히 챙겨가면서 11조와 또
그 안식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철저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독사의 자식. 이건 아주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지방에는 독사가 많이 나왔어요. 독사가. 그래가지고 독사만 보면 아주 징그러워요. 여러분들 독사 보면 막 이렇게 막 호기심 가고 가서 만져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저는요 지금도 유튜브에 뭐가 이렇게 굴러다니다 저기 뭐예요 동물에 대한 거 나오다가 갑자기 그 구랭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리고 막 이러고 그래도 봐야 되니까 그냥 이리고 볼 정도로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글우글했는데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 하면 아주 가장 치욕적인 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욕이 치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쓰는 욕. 아이고 거기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딴 분이 하게 해야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 욕이 개를 그 비유하잖아요. 개새끼다.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그런 욕이거든요. 그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걸 정확하게 세례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요.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나의 의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의를 쌓아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구원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불 꺼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을 쳤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의로 인해서 자손이면 구원받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내 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요. 구원받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문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